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교회가 히브리파와 또 헬라파, 히브리파는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요.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특별히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헬라파 지도자들 7명을 새로 뽑아서 안수하여서 그들이 주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는 헬라파 또 새롭게 세운 7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그 결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6장 뒷부분 또 7장 8장 그런 나중에 사울의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지도자들, 사도행전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 특별히 스데반, 또 빌립, 그리고 그 여파로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이 또 회심하는 그런 얘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했다. 여기 그 7사람을 뽑을 때 그 기준이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에게는 어떤 인간이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모든 그 최고의 표현을 다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지혜, 또 칭찬, 또 믿음, 또 은혜, 권능, 기사, 표적, 이런 말들과 다 연관되는 사람이 바로 이 스테반, 스티픈, 월계관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죠. 자, 그렇게 행하니까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루살렘에 거하는 같은 이제 헬라어를 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의 정체가 9절에 나오는데요. 이른바 이 자유민들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사이렌이죠, 북아프리카, 또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이집트죠,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여기가 이제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이고 터키 쪽이지만 접경 지역이 여기가 바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터키 서쪽 해안 지역에 있는 속주죠. 그러니까 요 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구성한 예루살렘의 회당인데, 이 회당을 소위 자유민들의 회당이다. The Synagogue of Freemen이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조상은 어떤 이유로든 노예였지만 어느 시점에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같은 회당을 건립하고 함께 그곳에서 유대교 신앙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데반과 어떤 그 토론을, 변론을, 논쟁을 하러 왔다는 이야기는 스데반도 원래는 이 회당 출신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사울도 길리기아 출신이기 때문에 사울도 자신의 회당은 여기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울과 스데반은 서로 알던 사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에 그들이 당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인데 그 예수를 증언할 때 지혜롭게 증언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당하지 못하니까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뭐 돈을 줘서 이렇게 사람을 샀다 그런 뜻이죠.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잖아요. 신독, 블레스폼이라는 것은 사내들인이 그런 그 판결을 내리면 로마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신들이 즉결처분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죄가 바로 이 신독이기 때문에 그걸 거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걸 걸었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부탁했던 것이고요. 스데반도 똑같은 그런 죄목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 공회가 이제 사내들이잖아요. 이 사내들인이 그런 권한이 있는 곳이니까 이 순서가 이제 자유민의 회당에서 그런 논쟁을 하다가 사람들을 사서 그렇게 말을 꾸며내고 또 스데반을 잡아서 체포해서 이제 공회로 끌고 와서 고소하고 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현행범처럼 그렇게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 이제 성전과 가까운 곳에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계속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 즉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계속 그 스데반의 가르침의 핵심을 신독인데 그 신독의 내용은 성전을 무너뜨린다, 또 율법을 고친다, 그것을 할 이는 예수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 그렇게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이 사내들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반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70명이 앞에 의장이 있고 대제사장 의장이겠죠. 그리고 72명이 이렇게 앉아서 주로 이스라엘의 이런 그 로마 통치를 이렇게 아래서 어떤 스스로 자치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인데,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기소된 이 스데반을 어떻게 이제 재판을 할까 하고 스데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에 대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보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게 이제 성령과 지혜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다시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지혜와 성령과 지혜. 그리고 15절에 다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12사도를 이제 제외하고 이 사도행전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칭찬을 받은 그런 지도자가 바로 스데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고 가장 아깝고 가장 소중한 그 재원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형 야고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의 그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런 아까운 사람은 오래 두고 쓰실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교자의 피가 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초대교부 테르툴리아누스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은 그 위에서 교회가 자라는데,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에 들어가면은 스데반이 구약의 율법을 자신이 율법을 고치거나 또한 성전을 헐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찬하게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요즘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일 건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자가 성부께 구하겠으니 성부가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신자와 함께 가신다는 거죠. 또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5장의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증언하실 것인데,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것은 성도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혜로 성도를 사용하셔서 증언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16장에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게 되는데, 죄에 대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의에 대하면 의가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라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의인이라는 것,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이 세상 심판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도 심판받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모든 일을 지금까지 이루신 분이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 일이 바로 스데반에게서도 이루어지고, 이제 7장 풀리 그 스데반의 증언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지혜와 능력으로 또 믿음과 권능과 또한 기사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23일 주일에 뵙겠습니다.